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자도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상적인 것이 광기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재산을 제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썼다.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자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중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것은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팔아 그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때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부른 키프로스 태생의 레위 사람 요셉도 자기 밭을 팔아 그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왔다. 언젠가 제 친구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한국 엄마들의 극성이 세계적인데 그 엄마들이 요즘 아들이 군대를 가면 군대도 따라간대요. 그 군부대 옆에 월세방을 얻는다는 겁니다. 월세방을 얻는 이유는 자기 아들이 외박을 나올 때 잘 곳이 없기 때문에 부대 옆에 월세방을 얻고 거기서 엄마들이 자취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그 부대의 소대장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 엄마들의 전화를 받는 거라는 겁니다. 소대장님, 오늘 우리의 목소리가 안 좋은데요.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확인 좀 해봐 주실래요? 이런 전화 때문에 소대장들이 아주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재미있는 얘기였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고결한 단어가 맹목성을 띌 때 그 단어는 고유의 의미를 상실하기가 쉽죠. 그런 점에서는 종교도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인류가 먹을 음식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은 무엇이었죠? 육식이었습니까? 아니면 채식이었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볼게요. 농사를 지은 가인은 육식을 했을까요? 채식을 했을까요? 그러면 양을 치던 아벨은 육식을 했을까요? 채식을 했을까요? 대답하기 좀 어려우세요? 그럼 좋습니다. 둘 다 채식을 했다면 살인은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 채식주의자의 살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전학 온 어떤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육에는 천사만 사는 줄 알았다고. 매우 실망 어린 표정으로 하던 그 표정이 기억에 생생합니다. 혹시 교회에는 착한 사람만 있다고 믿고 계시는 분 있으세요? 아니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매우 착할 것이라고 오해를 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맹신이 좋은 믿음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덮어놓고 믿으라 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질문을 하셨죠.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리고 옛사람들과는 차별화된 관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하셨죠. 그런 예수님에게 배운 제자들이 한 행동 또한 이상한 일이었죠. 그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기존 종교인들이 보기에 그들의 행위는 취한 것과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성학자 정의진이 페미니즘의 도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표준이나 평균을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사실 평균이라는 것은 현실 세계, 현실에서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데도 말이다. 이탈리아의 정치학자 프랑코 바살리아는 더 극단적으로 주장합니다.
정상적인 것이 광기다. 학교와 국가, 사회는 정상 혹은 상식 아니면 합리라는 말로 사람을 길들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사람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것이 권력의 속성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을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이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재산을 제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썼다. 이거 정상입니까?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 우리나라에서 가능합니까? 이 땅에 진정한 공산주의 모델이 존재합니까? 이 말씀 어떻습니까?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자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았다. 정상입니까? 여러분, 능력은 어디에서만 나옵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 제사장에게서만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어디서 이상한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아요. 이게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일어나기 힘든 일이에요. 그들 중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것은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팔아 그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세상은 어떻게 하죠?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능력에 따라 나누어 주죠. 스톡 옵션이라는 게 뭐예요? 네 능력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판단해서 주겠다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필요하냐고 묻지 않아요. 세상이 묻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래요.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한두 사람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두 번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꽤 오래 성공했다는 거죠. 정상입니까? 미친 거죠, 이거. 아마 제가 교회에서 이거 이렇게 합시다 하면 아마 다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할 거예요. 그런데 정치학자 바살리아의 말이 참 의미심장하죠. 정상이 광기다. 정상이 광기다. 미친 건 성경이 아니고 세상이라는 거죠. 천국이란 이 땅의 모습하고는 사뭇 다를 겁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이란 이 땅에서 가르치는 걸 믿는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종교적 의미에서 어쩌면 정상은 광기라는 게 맞을 겁니다. 천국이란 소유의 허상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일 겁니다. 세상이란 자기가 살기 위해 남을 십자가에 매다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만 천국이란 남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폭력이라는 광기에 대해 비폭력이라는 정상으로 응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극단성은 폭력성으로 드러나지만 예수의 극단성은 그의 사랑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세상은 돈 많은 부자를 크게 보지만 성경은 나눔으로 작게 된 자를 칭송하고 있어요. 36절에 나오는 바나바처럼 말입니다. 이 땅의 큰 자는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될 것이고 이 땅의 작은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떤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어떤 사람 주목하고 있어요? 그거야말로 세속화인 것이죠. 교회의 가치관이, 교회의 평가 기준이, 교회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세상하고 똑같은 것이야말로 교회의
세속화를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정상성이 가진 광기라는 거죠. 그런 기준에서 보면 진짜 미친 사람은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서 설교를 하는 제가 어쩌면 매우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겠죠. 소위 정상인이라고 불리는 사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신앙이란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때로 땅을 떠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바로 내재적 초월 혹은 현존의 초월일 겁니다. 우리나라는 GDP가 유일한 국가의 목표처럼 느껴질 정도로 경제 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나라였습니다. 단기에 매우 빠른 속도로 물질적인 풍요를 이루었죠.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소비 수준이 반대로 정신문화의 빈곤 혹은 영적인 신앙문화의 빈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통계학자 닉 마크스는 지구 행복 지수라는 것을 만들어내죠. 그렇게 행복을 기준으로 국가들을 평가해 보니까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는 코스타리카였다고 합니다. 그는 질문해요. 부족함은 무조건 불행한 것일까요? 라고 말입니다. 그의 주장은 자본주의가 세뇌시킨 정상성에 대한 도전일 겁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어릴 때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동화를 재미있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좁은 닭장에 갇혀 매일 알 낳는 일만 하던 암탉, 잎삭이 주인공이죠. 어느 날 폐계 판정을 받고 버려집니다. 잎삭은 나그네라는 이름의 청둥오리의 도움을 받아 어느 농가의 마당에서 지내게 되죠. 거기서 이름 모를 어떤 오리의 알을 품게 됩니다. 예쁜 병아리를 닮은 새끼 오리가 나오자 과거의 친구처럼 지내던 닭들은 집단의 수치라며 잎삭을 따돌립니다. 그리고 농장 부부는 잎삭과 아기 오리의 욕심을 내서 가두려고 하죠. 잎삭은 그래서 마당을 나옵니다. 아기 오리 때문에 가축들에게서 쫓겨나고요. 마당밖 들판과 저수지는 쫓아내려 하는 존재도 없고 가두려 하는 존재도 없는 열린 세상이었죠. 마당을 나오니까 그런 열린 세상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곳에는 잎삭과 아기 오리의 생명을 호시탐탐 노리는 족제비가 있었습니다. 위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아기 오리는 잘 자라서 제법 오리티가 나고 점점 청둥오리를 닮아갑니다. 잎삭은 잘 자라는 오리의 이름을 초록머리라고 이름 지어줍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철새인 청둥오리 떼가 저수지에 몰려옵니다. 결국 초록머리는 청둥오리 떼를 따라서 날아가죠. 홀로 남은 잎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진해서 족제비의 먹이가 됩니다. 마당을 나온 암탉.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동화책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의 제자들, 그들은 유대교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앞마당을 나온 사람들이었겠죠. 자신의 종교적 나와바리를 벗어난 어떻게 보면 매우 비정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죠.